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과 같이 발을 씻기며 섬겨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1절에서 3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두 번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하면서 1절에 처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도 역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또 2절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보이셨다.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속히 일어날 일 그리고 보이셨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요한 계시록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셨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방향은 그 계시의 마지막은 우리가 22절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의 의로운 행실과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면 복이 있다. 즉 의로운 행실을 하게 해서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될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 계시록은 성령의 감동보다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직접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또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냐면
주의 오심을 누가 초림하신 주의 오심을 누가 그 소식을 전하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합니다. 천사가 직접 전하는 겁니다. 뭐 꿈이나 성령의 감동이나 뭐 이제 사실 세례 요한은 이제 성전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직접 보내서 주의 오심을 초림하실 예수님을 직접 전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이제 속히 이루어질 일, 계시록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직접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천사에게 그대로 넣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얼마나 이 계시록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또 부탁을 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이렇게 덮어두지 말고 이 말씀을 열어서 또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읽고 듣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이 말씀에서 뺀다든가 그리고 이 말씀을에서 더한다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주의 오심에 대한 것을 교회에서 나누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릴 것이다 라고 22장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가 정말 시간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냥 계시의 말씀입니다.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마지막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속히 일어날 일들은 무엇이냐면 남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은 우리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보일 것이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서 보일 것이다, 보일 것이다. 주의 오시기 전에 주의 오심이 임박한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남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교회 가운데에 노아의 때, 롯의 때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신부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일깨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면류관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계시록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는데 또 중요한 이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씀이 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계시는, 이 계시를 기록한 헬라어 원어는 여기서 사실 한 번이에요. 다른 계시는 다른 헬라어 원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합독한 계시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주의 오심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첫 번째 뜻은 나타남이에요. 드러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죠. 나타나시는 날에, 주님이 약속대로 공중에 본 그대로 다시 나타나시는 날에,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냥 보여주는 어떤 신비로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오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천사에게 줘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특별히 이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그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습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식어질 거래요. 멸류관을 빼앗기게 된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에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어디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고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잖아요. 막 찾잖아요.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어디서 떨어뜨렸지? 우리가 무엇인가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썼었지? 이거에 어디에서 내가 흘렸었지라고 막 심히 고민하잖아요. 그랬던 것과 같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고, 발견하라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처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예전에는 사실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니까 그냥 뭐 받았던 사명을 좀 하나님께서 이제 보류시키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는 것은 면류관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보니까 2절에 행위가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많은 행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안다, 행위를 볼 것이다,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그 행위가 에베소 교회가 어땠냐면은 수고의 행위였습니다. 인내의 행위였습니다. 이 수고와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내 인내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더랍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주의 음성을 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분별하기 위해서,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우리들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귀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인내다, 귀한 모습이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완벽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대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있고, 우리 부르셔 기도하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고,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또 라마나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계시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 무엇이지? 성경에선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정말 성경에 많은 사랑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랑의 모습들 중에 과연 첫사랑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2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처음 행위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처음 행위가 어떠했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는 여러분에게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여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는 것은 주의 오심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 그 주님의 정말 발자국 소리가 그냥 쿵쾅쿵쾅 그냥 문 앞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거든. 문 앞에 이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쾅쾅쾅쾅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 모이기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너희의 고개를 들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오심은 정말 실제적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누가 있었죠? 예수님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120문도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 천사가 전하여 주는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이 살아 있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 그대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대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인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올려 드렸다. 그리고 성찬을 했다. 떡을 뗐다. 예수님을 기념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이건 역시 주의 오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균등대히 한 겁니다. 연약한 성도가 없도록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화재 만난 강혜경 성도님 가정에 적지 않은 비용을 갖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가지고 흐르게 했습니다. 지정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 아드님이 감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던 아드님이셨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믿음에서 떠나 있었지만은 그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같이 또 기회가 되면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겁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 이상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아버지 선하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띄었었던, 필요를 따라 나누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또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처음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다윗을 통하여 영혼을 향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이 처음 행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길, 초대교회가 가장 연약했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했냐면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 어디로 들어갔죠?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기록되어진 문헌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카타콤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빛을 보지 못하니까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각기병입니다. 저도 40대 중반인가 초반에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서 늑골염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털 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극심한 고통은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3일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그 늑골염이 찾아온 부위가 심장 부분이어서 이 심혈관계 질환인 줄 알고 이제 또 다행히 그 당시에 가까운 곳에 그것을 잘 보는 이제 교수님이 계셔서 그 조영술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봤었던 환자 중에 심장이 제일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다른 걸 살펴보니까 늑골염이었어요. 뼈에 염증이 생긴 게 저는 그렇게 아픈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카타콤에서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다윗의 길을 가장 연약한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0면입니다. 구약성경 1060면에 있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다윗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 선한 길은 어느 길이었을까요? 역시 다윗의 길입니다. 그 다윗의 길로 가라.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704면입니다. 구약성경 704면 역대하 34장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 왕들이 이 다윗의 길, 선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34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유다의 악한 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었던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회복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다윗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나요? 광야에서도 버림받은 가운데에서도 수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길이었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다윗의 연약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심지어는 나의 마음에 합한 길이었다.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었다. 영혼을 향한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길이었다. 즉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예수님의 길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한 길이다. 계시록에서는 처음 행위다. 이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행위를 가져야 한다. 지금 이 속히 일어날 일들 가운데에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서 좌로 우로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냐면은 여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멸관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 있는 대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닌 겁니다.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주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은 두 가지입니다. 주의 오시기 전에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에 참여한 이후에 일어날 7년 환란의 일들. 그런데 우리에게 7년 환란의 일은 상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일어날 일들 중에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길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았었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었던 그 길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정윤 성도님, 최정윤 성도님 그 가정 부모님이 이제 장백 아파트에 이사를 오셔서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간에 한 가정이 더 장백 아파트의 입주가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장윤수 성도님의 어머니 박정란 성도님이 이제 장백 아파트로 이사가 결정이 되셨어요. 모으고 계십니다. 저 예배 내려오기 10분 전에 제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집에 내려가고 있어. 저 오늘 내려갈 거예요. 지난주에 한 주간 일이 없어서 잠깐 쉬었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주차장 난간이 좀 많이 좀 바랬으니까 오일스텐 좀 칠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반쪽은 칠하고 반쪽은 다음에 칠할게 하고 갔는데 이제 또 칠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둘째 아들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요즘에 이상하게 자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이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는 모이게 하셨어요. 기생 라합의 가정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장소적으로 모이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이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또한 합독한 것처럼 읽고 듣고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찬송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1절 찬송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주의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이 선명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선명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이 노아의 때, 롯의 때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온유와 겸손이,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먹었을 때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대요. 영생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잃었던 것들을,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에요. 그 길이 있습니다. 옛적 선한 길입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행위입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찾아 분주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찾았었던 그 다른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셔서 그 종 요한에게 주셔 알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신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